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신자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아서 이제 곧 다시 읽어야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신자는 반드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은 이 각오와 또 굳은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이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자. 그냥 억지로 막 후다다닥 숙제하듯 읽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보면서 읽어보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것이 재미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을 같더라. 이게 먹었더니 이 꿀처럼 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 보셨죠? 그런데 저희가 이 사느라 너무 바빠서 너무 오래됐고 또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펴서 찬찬히 읽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몇 장 읽고 또 1년에 몇 독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또 어떤 맥락 속에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스토리,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감을 잡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저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 전체는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손주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성경책은 왜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대답하시겠죠? 성경책은 내용이 많아서 그래. 그러면 성경책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두꺼워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럴 때 대답하시기를 그런 건 질문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도대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무슨 내용이요? 이해요? 이런 막연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저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책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 두꺼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간략히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 가만히 손가락을 펴서 저희가 암송했던 제일 첫날에 암송했던 시작 창족 모사 왕포 야 잘 들어봐 이러면서 창 마음속으로 창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창세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 마음속으로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지. 근데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어. 그 다음 뭡니까? 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란다.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지. 그리고 요셉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금의 이집트인 이 애굽으로 이사 갔어. 이주를 했어. 그 후 애굽에서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게 됐지. 그러던 어느 날 모세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이때 이제 창조 모로 이제 넘어온 거죠. 모세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탈출했어. 애굽을 탈출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바로 그 가려는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야. 어디를 지나서? 광야, 사막을 지나서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또 그러는 동안 모세도 죽고 또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출애굽 1세대들도 죽었어.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사로 넘어왔습니다. 창족 모사,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잘 살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또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마다 이렇게 짠 하고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이끌어주면서 통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드보라 같은 이 사사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사사들의 통치를 받고 잘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했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이야. 그 다음 다윗 왕, 그 다음 솔로몬 왕.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린 손주들이 저 다윗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아요. 저 솔로몬 이야기 알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이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그냥 다윗을 알고 솔로몬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대체 다윗 왕, 또 솔로몬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전후 맥락을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전개해 보면 창족, 모사, 그다음 이제 왕이죠. 왕정 시대에 와서 이 솔로몬 왕 때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그 이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의 이름은 바벨론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자기들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도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사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붙잡혀 왔었던 그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놓아주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어디서 어디로요? 포로로 붙잡혀 갔던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인 남유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포로로 돌아와서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일,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는 일,
그리고 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졌던 이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을 끝으로 이 두꺼운 책, 이 구약 성경은 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냐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정말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동안 이것들이 정말 그제서야 진짜 이게 나한테 감이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이 잡힌 후에는 이 성경을 펴서 읽어 나갈 때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전에는 정말 당최 감을 못 잡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고 속이 정말 시원한 채로 이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이 질문, 구약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저희가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 1, 이 창족, 모사, 왕포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경책을 펴서 이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 그냥 그 목록대로 순서대로 쭉 읽다가 보니 구약 성경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됐는데 그 에스더 이후부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크게는 이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장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장르의 순서대로 이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시가서가 그 다음 기록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르인 선지서에 가면은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책의 분량대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시되 이제 이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마치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을 이쪽 강에서 저쪽 강을 건넌다는 것으로 예를 들었을 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이 역사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장르인 역사서를 가지고 돌다리를 하나씩 놓아가면서 그 이름을 붙이자면 그 역사서 돌다리를 놓고 하나씩 발을 디딜 때마다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장르인 그 세 가지 장르 중에서 나머지 장르의 책들도 정리를 하면서 같이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서 돌다리가 바로 저희가 두 번째로 외웠던 그 암송 2입니다. 첫 번째는 창족, 모사, 왕포,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길죠. 창출, 민수, 삿삼, 왕, 데라, 느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헷갈리시죠? 무슨 돌다리를 만들어서 디디면서 가고 또 그러다가 무슨 다른 장르를 정리한다는 건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원래 구약 성경의 순서 목록대로라면 이제 욥기를 다 읽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욥기 다음이 이제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을 보니까 이렇게 책에 이렇게 표제어라고 해서 다윗의 시라는 얘기가 적혀 있고 또 다윗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전에 이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다윗 죽었었는데 또 다시 시편에 등장을 하나? 이제 이렇게 막 헷갈리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기록된 시간적 배경이 바로 저희가 앞서 읽었던 그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그 사무엘 상하가 기록됐을 때 당시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욥기를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시편을 읽지 않고 앞서 이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그때 시편을 이렇게 콕 꽂아가지고 시편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순서가 사무엘 하 15장을 읽을 차례예요. 사무엘 하 1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때 저희가 시편 3편을 같이 이렇게 콕 꽂아서 읽는 거예요. 시편 3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거든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심정을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심정일지? 그 심정이 바로 이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대적이 많다고 하는지, 왜 사람들이 다윗 자신을 향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했는지,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그 다윗의 그 고백을 두고 또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지를 저희가 그 감동을 이렇게 시편 3편을 함께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든 정말 성경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첫 번째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 그 전체적인 줄거리, 맥락, 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암송일, 창족, 모사, 왕포.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창족, 모사, 왕포. 그 다음은 이제 성경을 진짜로 펴서 하나씩 읽을 때 이 굵직한 줄거리를 딱 잡고 읽는 거죠. 그 굵직한 줄거리, 돌다리, 뭐죠? 암송이,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 책 장르 중에서 역사서에 해당한 창세기부터 이 에스더까지의 책들로 돌다리를 쭉 만들어서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무엘서를 읽을 때 이 시편을 같이 읽으면서 정리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단순하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펴서 읽으려는 사람에게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다면 저희가 평생을 두고 읽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대하면서 절대로 이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성경 읽기에 꼭 열심을 내면서 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 읽기를 지금 놓고 있다면 다시 그 주의 말씀을 들어 어떻게든 읽어 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또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잘 발견하고 분별해 나가며 내 삶의 귀한 그러한 표대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